샬롬,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되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은 공포를 조장하거나 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모습, 지금까지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평가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그래서 지금도 걷고 있는 이 길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가 드러나는 때가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으려고 들 때입니다. 육체를 심고 성령으로 거두기를 원할 때, 악을 심고 선을 거두기를 확신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주 전체로, 우리가 달려온 삶 전체로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 두 부류로 나뉘어진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양으로 칭찬받는 이들도 서 있고 반대로 염소로 책망받는 이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양인지 혹은 염소인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을 심었느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이 한 가지입니다. 왕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한 이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선언됩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왕이 줄일 때 먹이거나 왕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요.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할 겁니다.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누가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먹을 것을 드리거나 마실 것을 드리려고 했겠지요. 바꿔 말하면 이들 모두 왕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칭찬 혹은 책망은 분명합니다.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은 야속하거나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도 왕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재판관인 임금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것이 사실은 나에 대한 너희들의 행함이다. 지극히 작은 자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한 몸 이룬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확대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까지도 확대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텍스트 안에서의 1차적인 의미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을 염두에 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거나 전파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하는 형제와 자매, 그들 가운데 더욱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 그들을 향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며 먹이고 입히고 영접하고 마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다시 가져오면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렇게 또 이어서 권면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공동체 안에 사랑이 살아있게 하는 것, 사랑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오른편에 있도록 구분된 이들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선을 심었습니다. 자비를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고 긍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심은 바 선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임금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는 것은 하나님의 세신 바가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랑을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주님은 비방하는 세상에 긍휼을 심으셨습니다. 주님은 외면하는 이 땅에 자비를 심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실진데 우리의 삶이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마침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작은 형제를 섬기고 사랑과 긍휼을 심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신랑이 올 때에 잠치에 참여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남긴 것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주인의 상에, 주인의 잔치에 함께 앉고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작은 형제의 모습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사랑과 긍휼을 심어 마침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생을 확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면서도 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그런 약한 우리들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결단하지만 넘어지는 우리의 심령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한 확신을 심어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고 오르락내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을 심는데 하나님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 강물처럼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민의 땅에서 위태위태한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위에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